이 다니엘서는 계시록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계시록이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세상 나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전체가 12장이긴 하지만 앞에 부분에서는 주로 다니엘이라든지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관련된 그런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돼 오다가 이제 5장, 6장 가면 이방 왕들을 통해서, 물론 2장에도 있죠. 이방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세요. 그래서 그 꿈은 물론 본인들이 꿨지만 하나님이 해석은 막아놓으셨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7장, 8장, 9장, 10장, 그리고 11장 이 계속 이어져서는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면 처음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신앙적인 이야기였다가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런 이방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됨을 보게 하셨다가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이 확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가 하는 큰 그림을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다. 그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니엘이 자기 개인의 삶만 산 것이 아니라 한 시대, 그 한 시대를 살게 하시면서 그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시대의 역사적 흐름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깨닫게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11장은요, 우리가 다니엘서가 이게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5장까지는 역사적인 순서대로 오다가 6장부터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절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랬어요. 고레스 원년, 우리 어제 고레스 원년과 고레스 3년 공부했잖아요. 그거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된 시점이에요. 원년은 포로된 시점이고, 그 다음에 10장의 환상은 포로에서 이제 이렇게 해방되어지는 시점. 그러니까 원년에 해방되어지고 10장은 해방되는 그 과정, 1차, 2차, 3차 해방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 것이고 11장은 한참 뒤로 가야 돼. 다시 뒤로 가가지고 이제 여기는 다시 보면 다리오 원년이다. 그러면서 2절부터 계속 다 읽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그때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지금 11장에서 다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의 전체적인 걸 보여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포로예요, 포로 중에 한 사람이고 그의 민족들은 거기서 짐승 같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 역사의 흐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금 11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역사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하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시고 있다. 그러나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역사의 흐름은 2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물론 느부갓네살은 꿈은 꿨지만 본인은 몰랐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시면서 기억하시죠? 정금, 은, 동, 철. 그래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렇게 이제 역사가 흘러갈 것을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11장에서는 이게 역사적으로 그것도 비슷한 시기예요. 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전체적인 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의 권력이 유한하다. 한번 보세요. 2절 보세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나라들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그죠? 거기 보면 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이게 메데바사예요. 근데 메데바사가 일어나고 이 메데바사가 굉장히 강성하더니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헬라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절에 보면 거기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장차 한 왕이,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4절 그러나 그가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한 왕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또 한 왕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한 왕이 일어났다 망하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아무리 강대한 국가들도 다 망한다. 5절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어떻게 해요? 더 강하여. 그러니까 절대 권력, 절대 강한 나라는 없다. 그런 얘기. 7절. 거기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접속사가 그러나. 이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돼요. 11절도 보면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다.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이룰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리라. 계속 반복되죠. 한 나라가 일어나서 망하고 그 다음에 더 큰 나라가 일어나고 또 망하고 이보다 더 큰 나라가 오고 또 망하고 이것이 계속 되풀이된다. 그래서 이게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데바사가 망하고 메데바사보다 더 강한 나라 헬라가 오더니 헬라는 로마에 망하고 이렇게 해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절대 권력은 없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좀 길고 어려워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보세요. 또 부분 9절. 9절 보세요.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물러가리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2절.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 그죠? 거기 보면 다 그러나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세력이 큰 세력이 일어나는데 그 세력이 영원하지 못하다. 그 세력이 다음 세력에 의해서 망하더라. 오래가지 못하더라. 그런 말이죠. 14절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 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뭐예요? 넘어지리라. 계속 한 나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계속해서 그 다음 이어져 가는데 그 강대하게 보였던 나라들도 넘어지고 오래가지 못하더라. 그런 내용들을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도 보세요.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뭐하리라? 무익하리라. 한 거대한 나라가 나타나가지고 굉장한 나라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행할 것이 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 내용들을 잘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될 것이다. 넘어질 것이다.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다니엘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꿈을, 이런 환상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을까요? 10장 같은 경우는 10장의 환상은 다니엘이 보고 그 깨닫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쫙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11장은 보면서 동시에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참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잘 못 알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어떤 것은 하나님이 보면서 동시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보여야 돼요. 이런 부분이 보여야 우리가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안 보이면 이 11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계속해서 남방항, 북방항, 여자, 남자, 뭐 공주, 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데 큰 틀에서 보면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도 그 단어를 썼는데 한 시대를 살아갔던 다니엘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내 개인적인 삶을 산다고, 물론 개인적인 삶은 맞지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김덕겸이라고 하는 한 개인적인 삶을 살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왜 그 수많은 세대 가운데서 이 세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눈을, 이 시각을 좀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개인적인 문제에 매여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요. 그게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명이고 신앙적 관점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11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적 자세를 다시 가져야 될 거예요. 한 시대를 살아간다 하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가? 20세기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 이 시대를 하나님이 살도록 허락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이 역사의 큰 그림,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한편에 우리를 두게 하시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폭을 많이 넓혀야 돼요. 기도의 폭을. 옛날에 보면 어떤 교회 가보니까 오늘은 서울, 내일은 한국, 모레는 뭐예요? 세계. 그랬는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대로 뽑아서 이렇게 적용해서 만든 거거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인데 근데 그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오늘, 내일, 모레 거기 잘못하면 예루살렘을 복음하고 유대 지역을 복음하고 전 세계를 복음한다 생각하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순차적으로 오늘은 서울을 복음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염창동을 복음합시다. 내일은 서울을 복음하고 모레는 대한민국을,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언제 그렇게 순차적으로 해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폭을 좀 넓히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 기도의 폭을 넓혀서 기도하신 분들도 많아요. 내 문제만 갖고 막 기도하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폭을 넓혀서 우리 교회, 우리라고 하는 이 바운다리를 쳐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네. 대한민국에 있는 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돼요. 지구촌에 있는 전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큰 가슴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내 문제에 막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의 폭도 넓히시고요. 이제 세상을 보는 폭을 좀 넓히자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20세기 말로부터 시작해서 21세기 초엽에 살고 있는 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한 시대에 받아야 할 어려움인 거고요. 네, 우리가 어떤 책임과 사명을 받았어도 한 시대에 받은 책임과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너무 그렇게 격하시키지 말라고요. 우리는 굉장한 이 시대의 한 시대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큰 한 장면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다니엘에게 탁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다니엘은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에 불과한 사람처럼 보였고 그의 나이도 많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과 역사의 틀을 알게 하시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기도의 사명과 의무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영원한 강대국도 없고 영원한 권세자도 없고 영원한 권력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매우 극단적으로 제한되었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제한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걸지 말게 하시고 한 시대의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살아갈 넓은 기도의 안목과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해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안목이 넓어지게 하시고 시대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책임과 의무를 가졌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의 신비의 책임입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사람들로서 신앙인들로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